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케 하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마음을 더욱더 겸손케 하시며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하는 백성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그 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예수님의 비하, 즉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교리적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낮아지는 그 모든 과정들과 또 그 낮아짐의 어떤 그 낮아짐의 원인 또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예배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짐의 첫 번째였던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고해 봤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특별히 순환, 즉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그 고난 앞에 겸허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상고할 때 몇 가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공격들 중에 영어 고백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 지옥에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되고, 또 하나의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빌라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니 왜 빌라도는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자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는 계속 그걸 거부하죠.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너무 요구가 강해서 빌라도가 그럼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도 어쨌든 이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형을 받기 합당한 죄수와 이 6월절날, 우리도 이제 8.15 광복절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풀어주는 걸 하잖아요. 사면을 하는 것처럼 이 아마 6월절 절기 때 아마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사면을 했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해주는 풍습이 있으니까 그 악랄한,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바라바,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했더니 당연히 범죄자인 게 확실했던 바라바와 예수는 사실은 이 범죄가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모든 군중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한 강한 요구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나중에 손을 씻죠. 나는 죄 없다. 나는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고 했고 너희들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 나는 여기에는 관여한 게 없다 라고 손을 씻고, 이단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빌라도는 이미 손을 씻었지 않냐, 그런데 우리의 고백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것이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백이 아니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빌라도의 이 태도부터 우리가 좀 보고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을 상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한 것은 사실은 빌라도만 예수님을 고난을 담당하게 한 건 아니죠. 사실은 궁극적인 원인은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교리가 달라요. 정치적인 어떤 그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님을 죽이라,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군중들 또한 다 예수를 죽이기로 하나가 되어 사실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왜 우리의 고백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사실은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의 어떤 법적인, 로마의 어떤 공식적인 사형 언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뭔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인물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의 죽임,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할 때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줬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고백을 한번 보면 언더라고 써있다고요. 그러니까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빌라도의 치세,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사라는 고백인 겁니다. 즉 빌라도의 그 권세와 그 힘을 빌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힘이나 어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고난을 주고 그리고 법적인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빌라도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형은 더하죠. 십자가 형틀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형 언도, 사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의 그 권세하에, 그 빌라도의 치세와 통치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통치와 빌라도의 어떤 그 명령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중요합니다. 사법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할 때에도 그 재판장이 누군가, 그래서 어떠한 재판장에 의해서 이런 형벌이 취해졌다라고 하는 어떤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 언도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공적인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에 가담한 것에 아무리 자기가 손을 씻었다 해도 그것들에 대한 그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러고 잘 생각해보면 빌라도는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봅니다. 저는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사라고 그냥 이런 치세 아래 또 무슨 역사적 사실 이것을 떠나서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하는 건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의 태도와 빌라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빌라도의 선택,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선택들이고 우리의 태도들이고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도 여러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침내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을 죄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내던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나 때문인 겁니다. 내 유익 때문인 거예요. 빌라도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자기 아내에게 환상까지, 꿈속에까지 하나님을 막으셨죠. 그래서 그 아내도 말하잖아요. 이 의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아무리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선택과 그의 태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군중들이 두려워서였어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 당시에 사실은 빌라도는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그 현실 속에서도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황제와의 관계, 또 헤롯과 관계가 안 좋았다고요.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의 관계가 안 좋았고 황제랑도 뭔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로서는 유대의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폭동이나 그들의 어떤 변수가 생기면 안 돼요. 자신의 어떤 그 지위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진리, 공의, 의로움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이라면 상황과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진리를 대로 또 공의대로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십자가를 맞바꿨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 빌라도가 갖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죄악성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있었죠.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무슨 몇 년 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외쳤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리고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 갑자기 돌변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모든 군중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뭔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흥분하여 기분이 좋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유익과 나의 어떤 자아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라다닐 수 있겠죠. 우리가 겉으로는 그것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현대 교회가 이렇게 위기라고 자꾸 의식이 있는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외치고 있죠? 십자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오면 그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내가 십자가를 정말 그 앞에 서서 참되게 그 구세주인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는 건지에 대한 혼란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십자가의 진리가 분명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모든 선택들에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내 유익을 두려워요. 내 유익이 뺏길까봐 두려워 얼마든지 십자가와 복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농후한 사람들임을 우린 빌라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은 그래서 누가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가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분명히 그게 진리가 아닌 줄 알아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저희 소리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압력, 세상의 사람들, 그것이 진리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합당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심적인 고난까지도 고난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고난 주간을 생각하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고난을 우리는 집중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그게 절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전생에 33년의 모든 생애가 고난이었음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그 모든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육체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고난 당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영화롭고 아름답고 평안하며 안식에 있었던 그 자리를 내어놓고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경제적인 가장 극치의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적어도 어렵다 해도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집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태어날 곳이 없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극치의 가난 속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항상 가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반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한 마리를 드리잖아요. 근데 반쪽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그래서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머리조차 누울 곳이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멋있는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아마 가진 것도 그리고 편안하게 누울 거처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가난과 또한 가장 극치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크게 당하셨던 고난은 심리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걸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히 괴로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4장 33절에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슬픔과 고통과 그 고뇌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고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 아시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가 좋아서 찾아갔다고요. 자기가 거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 땅이 풍요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찾아서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래도 의인이라고 신약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롯이 의인인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죄악이 관영한 땅 아닙니까? 이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곳에서 실제적인 표현을 하자면 살기 좋은 땅인 겁니다. 거긴 유흥이 있고, 거기는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곳은 살기 너무너무 좋아, 인생을 즐길 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곳에 살면서 롯이 힘있게 살든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를 보시는 분 아시지만 롯은 힘있게 살질 못해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가족들만 간신히, 그것도 자기 아내는 구원 못 시키죠. 자기 딸들만,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딸들과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들과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장인어른이 이렇게 잘 보여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그 심판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만큼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과 그 말씀의 경외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롯. 찔리죠.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롯은 의인이라, 그 죄악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아는,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괴로워한다고요. 왜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내 한 법이,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 끌어가네. 근데 그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돈도 잘 벌고 세상적인 명성도 얻었는데 그게 즐겁지가 않다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내가 찾아간 롯도 그렇게 괴로웠다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린 그게 즐거움인데 예수님 그게 괴로움이라고요. 제가 합신에 갈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김추성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됐어요. 김추성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시잖아요. 저 요한계시록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요번에 계시록 주석을 집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막 팔을 잡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막 이야기하다 왔는데 김추성 교수님이 본인이 쓰신 이제 계시록 주석을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 좀 읽어봐봐. 이것 좀 읽어봐봐. 근데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어떤 그 환경, 그 배경을 쓰셨는데,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 보통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다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사도 요한이 홀로 그냥 앉아서 그냥 혼자 고기 잡으면서 외롭게 살았겠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밤모섬은 그 당시에 살인자랄지 가장 험악한 죄인들이 보내지는 유배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심한 노동을 하는 곳이었고, 노동이 끝나면 그 험악한 자들과 함께 같이 그곳에서 먹고 자야 되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저는 환상을 봤기 때문에 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험악한 자들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조롱했겠고 얼마나 괴롭혔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웠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돼요. 그 고통 가운데 그 험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나 그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사도 요한의 그 고통, 그 갈등이 예수님의 고통을 모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좀 감동적인 뉴스가 있어서, 미국의 8살짜리 아이인데요, 가브리엘 마셜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마 뇌종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 수술을 이제 받게 됐겠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삭발을 해야 됐고, 그리고 뇌 수술을 할 때에도 이 아이는 그래도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수술을 끝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웃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만한 상처가 난 거예요.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그 강한 상처가 이 아이 거울을 볼 때마다 6살짜리 아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다 못한 아버지는 자신의 머리를 삭발하고, 그리고 문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평생 남을 흉터인 문신을 새겨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과 똑같은 문신을 말이죠. 그런 그 아이는 다시 웃음을 찾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느끼는 절망감이 뭘까요? 무력감. 언제 여러분들은 느낍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고가 좀 많이 났거든요. 다리가 찢어서 막 수술을 해야 돼. 2살 때 막 수술을 해야 됐고, 그리고 뭐 교통사고는 뭐 몇 번 당했고, 그리고 가장 크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혀를 어떻게 해서 잘라진 겁니다. 혀가 거의 너덜너덜하게 잘라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살인가 3살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달려가서 이제는 수술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막 마취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안 했대요. 하여튼 뭐 시골이라 그랬는지 꽉 잡고 계시라고. 그리고는 마취도 안 하고 제 혀를 빼가지고 바로 거기서 꼬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뭔가 아프면 항상 옆에서 하는 얘기죠. 아유, 내 가슴이 저릿저릿하네. 맨날 이런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속으로 그래서 오버하신다. 근데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죠? 오늘 하준이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또 흉터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또 나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또 당했단 말입니다. 그 스크래치 하나만 보면서도 가슴이 저밋저밋해요. 이게 부모고 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참 지혜롭습니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주관하시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부모가 나 때문에 아파하는 걸 보면 아이고 오버하신다, 이렇게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면서 장성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느낌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아직 더 깨닫지 못한 게 많았겠죠. 우리 아이가 성장하고 또 제가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는 그 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더 겸손해지셔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겠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바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에 동참하게 하고 계시는 거겠죠.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제목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 예화를 듭니다. 그 선교사님이 딸이 한 명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딸과는 이제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그 딸이 이제 멀리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딸은 뭔가 아파도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묵뚝하니까 딸도 묵뚝했던 거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 아버지께 전화를 한 겁니다. 지금 딸이 한 달째 누워있고, 그때까지 전화를 안 한 거예요. 탈수 증세와 이제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평생 딸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도 생각났고, 자기가 그 딸과 함께 있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로 모든 걸 다 취소해버리고 그 딸에게로 비행기를 타고 바로 그날 달려서 이제 독일에 거쳐서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덜란드까지 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딸을 만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어떤 병명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하여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이대로 탈수 증세가 나서 죽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야 된다. 한국에 가야 된다.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된다. 엄마가 끓여주는 그 음식을 분명히 먹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으로 가려면 비행기 안에서 그 아이가 24시간을 그걸 버텨줘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그러나 그 의사들을 설득하고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딸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느꼈던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력하다. 무력한 동행이다.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딸에게 해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무기력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24시간을 날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식을 잃었어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빠진 걸 보면서 수영을 치며 그 자녀에게 막 가는 겁니다. 어쨌든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자기가 눈에 보는 앞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며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아들만큼은 안 돼요.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저 아이 말고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용없는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기력한 동행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력한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반드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든 어머니든 그것이 자녀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제일 먼저 자기 아들을 우리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압축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3가지 질문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시험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문제는 바로 육체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명예의 문제입니다. 명성의 문제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명성이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나를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나에게 체면문화죠. 우리나라는 더해요. 체면문화가 있어서. 즉 그 체면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보여지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죠. 보기 때문에 사고 싶고, 사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내가 화가 나니까 남편은 바가지 긁고, 모든 싸움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뭐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창세기는 바로 아담이 당했던 바로 그 시험이었음을 이야기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승리하셨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시되 죄는 짓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가보십시오. 이 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우리의 동행은 항상 불안하고 무능력한 동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고난 당하심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동행입니다. 이걸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 메시아를 고난 당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엔 즉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무능력하지 않게 우리를 이겨내시게, 우리를 힘있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의롭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실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영혼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힘들지? 맞아, 힘들 거야. 나도 겪어봤거든.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말로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힘들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와서 힘들지? 라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겠지만 능히 무력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를 이기게 한다. 반드시 너는 이길 거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갈등과 그 고뇌와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동행은 힘이 있으며 지혜로우며 능력이 있으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동행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